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한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새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율곡 이이 선생님을 잠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율곡 이이는 사람의 배움과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뜻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뜻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함께 따라와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품어도 오래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삶은 쉽게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며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오래 지탱해왔던 말의 습관, 관계의 방식, 마음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새 길로 부르셨는데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흔적을 방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곡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승리 이후를 화려한 찬양이나 축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과 매장, 시신들만이 언급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골짜기의 길이 막힐 정도로 수많은 시신들이 남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매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주십니다. 악은 무너졌지만 악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그대로 두면 그 땅은 계속 부정한 자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무너뜨리는 데서 승리의 완성을 말하시기보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승리의 자리를 거룩하게 정리하는 일도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 어떤 영광을 얻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기만 하면 그 과정과 이후에 남은 흔적은 쉽게 지나쳐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에 도취되어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곡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후 그 흔적을 대충 덮어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7달 동안에 매장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땅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아있는 부정한 흔적들을 하나씩 다루게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일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사람들을 따로 세워 그 땅을 돌아다니게 하셨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하문곡 골짜기에 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결의 과정이 얼마나 성실하고 구체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보이면 표시해야 했습니다. 발견하면 외면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한 것은 반드시 묻어야 했습니다. 정결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다시 살피고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머물러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는 땅은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부정한 것을 방치하는 자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악을 무너뜨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악이 담긴 흔적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무너뜨림에서 끝나지 않고 거룩이 머물 자리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늘 살피고 은혜 받은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죄의 정죄는 끝났지만 죄가 남긴 습관과 흔적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삐죽삐죽 드러나 우리의 발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 주던 관계의 방식, 불신앙으로 반응하던 마음, 정리하지 않은 미움, 반복해서 돌아가는 욕망이 우리 삶의 땅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다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은혜 안에서 묻어야 할 흔적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순종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드러난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가다 뼈를 보면 표시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보일 때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구나. 이 말의 습관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겠구나. 이 관계의 태도를 성령 안에서 다루어야겠구나. 그렇게 표시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은혜 안에서 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말과 관계와 삶의 자리도 그분의 거룩 앞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은 새와 들짐승을 부르시고 큰 희생 제물 위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장수와 용사들, 말과 그 탄 자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힘이 무너지고 양육강식의 세상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힘은 끝까지 영광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강해 보였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무너뜨리시고 악이 남긴 흔적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생명이 흐르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죄의 흔적이 방치되면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흐려지고 관계의 방향이 뒤틀리며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됩니다. 무너졌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묻어야 할 것은 묻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며 하나님의 거룩이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죄가 남긴 흔적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이 머무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남은 죄의 흔적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이 머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해외 단기 선교와 초등부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준비와 진행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새 성전 건축과 인테리어의 남은 과정 가운데 지혜와 안전을 허락하시고 모든 공간이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담는 거룩한 자리로 세워지게 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